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전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기도문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를 주는 기도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기도문과 같이 명쾌하고 그리고 정확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평안,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리게 하셨던 모든 은혜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무너지는 것이나 또 중견 사업체들이 그만 도중에 도산하거나 파산하게 되는 경우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현재를 보다 더 확장하고 보다 더 크게 경영하려는 과욕 때문에 감당치 못할 상황을 맞이해서 무너지게 되고 파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리한 건축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인하는 것을 우리가 요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갖추어져야 할 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상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상식이 강하지 못하고 상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평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상식이 통하는 우주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상식에 어긋나면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상식적인 분입니다. 예컨대 낮으면 죽는 거, 작으면 커지는 거, 좁으면 넓어지는 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식을 결단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로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영광이지 그건 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안하게 일생을 살기를 원하면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면 괜히 척한단 말이죠. 많은 척, 아는 척, 가진 척 이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만해지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왜 사람들이 과도한 빚을 지게 됩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적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사람은 결단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재를 만족해 하면서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면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아서 감사하고 커서 감사하고 높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를 감사할 줄 아는 것,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줄 아는 것, 이제 바로 거기에 거룩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칼 힐티 같은 사람은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마음속에 흐르는 잔잔한 즐거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유가 있단 말이죠. 뭐 승진을 했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뭐 아니면은 직위가 높아졌다든지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항상 이유가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없을 때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무런 이유가 없이 앉아있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마음에는 잔잔한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마음속에서부터 흘러오르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의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를 곰곰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단코 평안함을 잃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웃으라. 만약에 웃을 일이 없으면 웃을 일을 만들어서라도 웃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일도 만들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웃을 일을 만들지 못하고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그리고 울어야 될 일을 만들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웃어라. 만약에 웃을 일이 없으면 웃을 일을 만들어서라도 웃어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쓴 시라고 이제 표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 예배당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실패에 대한 좌절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내려올 때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만족하게 먹고 물려낸 그 시간과 같은 만족감, 배부름, 바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쓴 재미난 농 같은 그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요. 시골에서 외딴 섬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전기불도 없는 데서 평생을 살았어요. 거기서 나고 거기서 살면서 육지에 한 번도 안 나와봤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어떤지를 몰랐어요. 이제 아들이 장성하고 이제 아들이 제법 이제 성인이 되니까 한 번은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육지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깜짝 놀랐어요.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 특별하게 엘리베이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은빛으로다가 그 문 칠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저기 뭘까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 한 사람이 지팡이 들고 이렇게 오더니 거기 벽 있는 데를 이렇게 손으로다 뭘 이렇게 누르니까 벽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은빛 벽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이 또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므라들더니 딱 닫혀서 할머니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1, 2, 3, 4, 5, 6, 7, 8, 9 층을 따라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서 9층까지 올라가더니 얼마 있다가 다시 9에서부터 9, 8, 7, 6, 5, 4, 3, 2, 1 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열린 문으로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하나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하더니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니까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 데려와. 할머니가 나이가 많은 늙은이가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서 나오는 줄 알았다. 그분이 맨 밑에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이런 데가 꼭 한 군데가 있다. 바로 천국이다. 천국의 모형에 교회를 들어가면 맨 처음에는 다 쓸모없어진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과 의지와 그 다음에 무지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마치 젊고 활기차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에는, 성전에 올 때에는 세상에 많은 마음과 생각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나갈 때에는 마음의 행복감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기대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갑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을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룩한 즐거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갈 때 다윗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올라갔는가? 여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즉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음 자세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아름다움을 그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내가 잘난 것, 내가 잘한 것, 그리고 내가 큰 것, 내가 높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허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성전에서 자기를 찾으시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것, 이제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대전 때 와슈라고 하는 연합군 사령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군을 하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진군을 해나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그러는가 하면은 부하 장병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적진을 향해서 진군을 해가면서 폭격을 맞고 그 다음에 포탄에 맞아서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이 있으면은, 교회 터전이 있으면은, 아, 여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그 성전 앞에서 잠시 병사들을 쉬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곳으로 여기는 마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마음인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서 수고를 했지만은 그 힘쓴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과욕에 의하여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좋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강한 것이 약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유혹에 빠지고요. 높은 것이 낮은 것보다 더 좋다는 유혹에 빠지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해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그 욕심에 의해서 맨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듯하고 자기의 것이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감당치 못할 괴로움에 빠져서 평안을 잃고 즐거움을 잃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남은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굿 투 그레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이제 책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돼서 한때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서 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장성 중에 유일하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미군 포로들이 있었지만은 별을 달고 포로가 된 사람이 유일하게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성이니까 포로가 된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특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을 홀로 단독으로 독방에 이제 있게 하고 또 많은 회유책을 써요. 미군이 뭐 세균전을 했다든지 미군이 먼저 공격을 했다든지 이런 이것들을 이제 회유를 해서 이제 도장을 찍게 하려고 했는데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그걸 거부하면서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켜 나갑니다. 그런데 스톡데일이 가만히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4년 동안을 독방에서 지내게 되는데 포로들의 현상을 보니까 어떤 포로들이 있는 거 아니? 자기 그 밑에 많은 미군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가지는가 하면 우리는 강대국이니까 우리는 금방 풀려날 수가 있어. 우리는 최강대국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를 반드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도록 노력을 해서 금방 돌아갈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번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때에는 돌아갈 수가 있지. 성탄절 때에는 돌아갈 것이다. 이번에 아니면 부활절 때
미국의 절기를 따라서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톡데일은 일단의 어떤 사람들과 자기는 이번에도 못 돌아간다. 추수감사절이 오고 성탄절이 와도 또 구정 명절이 와도 우리는 포로에서 석방되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금방 포로 생활에서 석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병사들은요, 대충 사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체력 관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몸을 씻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 몸이 감당치를 못해서 병이 들거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긴장을 해야 된다. 지금은 더 아주 건강관리를 잘해서 체력 관리를 잘해서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8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갔죠.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남은 것을 주제로 해서 글을 쓴 거예요. 뭐냐 하면 기업을 확장하고 기업을 더 크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더 기구를 축소시키고 구조 조정을 하고 사람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더 작아질 때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고 더 든든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자 부담이 점점 많아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지출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기업으로 발전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고생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등에 지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작아도 낮아도 좁아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나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힘이 듭니까? 큰 일. 혹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라도 크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사는 지혜가 된다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화욕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상식을 넘어선 활동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영혼이 평안해야, 영혼이 고요해야 인생은 평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것은 달라요. 편한 거는요, 인본주의예요. 편한 거는 무엇이 해결을 해주는가? 물질이 해결을 해줘요. 더 좋은 차를 사면 되고요. 더 좋은 집을 사면 되고요. 더 좋은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되고요. 더 좋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갖추면요 얼마든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되어져가는 문명이 발달하는 이 세계에서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결혼을 해서 가정들이 파탄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편안하게 해주면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물질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줘도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평안은,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영혼이 평안할 때, 가난해도 평안할 때, 부족해도 평안할 때, 낮아도 평안할 때, 낮아도 좁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영혼이 평안할 때 그 속에서 찬송이 흐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 싹트고 움트는 것을 믿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데서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마치 그 예를 성경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마침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가요. 여기서 뗐다고 하는 말은 이제 뭐 2-3살 돼가지고 어머니 젖을 완전히 뗐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막 어머니의 젖을 물고 그 다음에 젖을 힘껏 빨아 먹은 다음에 배가 불러서 이제는 아이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입을 물리고 그 다음에 평안히 잠들어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먹겠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만족함이 바로 영혼이 행복한 것이고 영혼이 평안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감정이 있느냐는, 그런 기쁨이 있느냐는, 그런 감격이 마음속에 있느냐는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 가난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은 굉장히 값지고 그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지게 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어린아이가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아이가 많은 물질을 원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좋은 옷을 바라겠습니까? 그 아이가 큰 집을 바라겠습니까? 그 아이가 높은 지위를 바라겠습니까? 그저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배부르게 먹은 젖 하나만으로 만족한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마음에 채운 영혼의 기쁨을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는 슬프기도 했고 괴롭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고 분하기도 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앉으면 눈 녹듯 녹아져 내리는 영혼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마치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 안에서 느끼는 신령한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얼마든지 스스로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명한 자같이 만들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거룩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맨 처음에는 여호와를 바랬는데 나중에는 여호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은혜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으기 위해 나올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없는 신령한 소원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육체적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라.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결단코 실족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 영혼을 추스리면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교만해지지 말고 그냥 과욕하지 말고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처음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산 영혼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쓸데없는 과욕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부려놓고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어리석은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현재를 만족하면서 상식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